시편 90편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자,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2주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많이 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울면 안 되잖아요. 참 많이 울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들라입니다. 오늘 사촌언니 와 계시는데 제가 큰아버지 임종 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저 예수님 모르고 자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인생이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고와 슬픔뿐이다. 근데 모든 인생이 보니까 다 힘들지 쉬운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안 살았지만은 제가 살아온 결과로는 남는 게 예수님밖에 없다.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은 아름답게 이렇게 질서가 잡혀진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거 아닙니다. 그저께도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그 싸움으로 옛날에는 끝날 텐데 그게 아니라 또 싸움 속에서 다시 또 나를 돌아보게 되고 다시 또 십자가로 가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완벽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따르는 것. 그래서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귀한 분들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 이행도 어머님, 우리 교회 마스코트 같은 분이셨는데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웃고 많이 기뻐했는데 그분이 엊그저께 넘어지셔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랑 같이 못 나왔어요. 지금. 항상 저 자리에서 항상 계셨던 분인데 참 많이 허전하고 섭섭합니다. 좋은 자리에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언가를 사면서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 송재민 전사 맨날 우리 남편이 사먹는 음료수가 하나 있어요. 유통기한을 안 보고 맨날 사요. 근데 우리 송재민이는 항상 유통기한이 언제 있는가까지를 봐. 그렇지만 그게 날짜가 오면 어쨌든 폐기하잖아요. 안 먹으면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송 집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날짜가 내일까지인데 그냥 집어와요. 그것 때문에 맨날 둘이서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사용하는 화장품에도 심지어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도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은 유통기한이 얼마일까요? 잠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아픔, 병, 사고, 또 이러한 돈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을래야 웃을 수 없는 그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젊은 애들에게서 고통이 없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하원이까지도 요즘 학교 지금 적응한다고 나름대로 많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애기가 아파요, 계속. 막 체력이 딸리고 그냥. 좋아하는 태권도도 못 나가고 애기가. 그렇게. 태어나는 순간 고통이 시작인 것이죠. 알고 보면. 우리의 명예, 건강,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 유통기한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냉정하게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저 자신만 해도 나의 죽음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죽으면 안타깝다. 참 안 됐다. 근데 80, 강건해야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80 안에 죽는 사람이 많아요. 많습니다. 성경이 왜 이 80이라고 정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80, 요즘은 100세까지도 살지만 106살 먹은 사람도 사는 사람 봤어요. 인간극장에 나와요. 그런데 80 안에 죽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사실 유통기한이 아주 짧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4절로 5절 말씀 보세요. 죄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풀이라고. 그래서 어느 구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밤의 한 경점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로 3절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수고는 하고 있어요. 분명히. 헛되대요. 이게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명예, 부, 여자, 권력 다 가지고 다 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쓴 이 전도서가 헛되구나.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저기 전도서 1장 잠언 1장 30절인가요? 그거 보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남는 게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여자라고 했지만은 남는 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 하나밖에 안 남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아무리 쌓아놔도 갈 때 보면 빈손으로 가요. 그래서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가봤던들 방향이 다르잖아요. 방향이 다르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두 방향.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길만 선택을 해서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방향만 바르게 가자 그 말이죠. 방향만 바르게 간다라면 우리 인생이 그 인생이 복되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설립 2주년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유통기한 있고 유통기한이 없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은 금방 시들고 마르는 풀과 같지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실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날아가 버릴 험한 것들을 붙잡느라고 지친 여러분의 손에 결코 끊어지지 않고 단단한 생명의 밧줄을 지어드리고자 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 함께 따라와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지혜로운 자가 다 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래전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여행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됐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가 낡고 막 깊잖아요. 그래서 이 여행자가 막 떠나려 가다가 이제 폭포가 바로 밑인데 바위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붙잡고 간신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살리려고 밧줄을 갖다가 막 급하게 내려줬어요. 근데 하나는 막 굵고 이런 밧줄이고 하나는 좀 가늘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하나는 묶여있지가 않는 밧줄 급하니까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하나는 저 바위에 맺어진 이 줄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이걸 던진 걸 실수했잖아.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가는 거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보니까 순간 그 소리를 들은 거야. 가는 걸 잡으라고. 그 만약에 굵은 걸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들이 위에서 볼 때 굵은 것이 이게 힘있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어떤 곳에 매어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냥 같이
폭포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붙잡고 이 목소리를 듣고 가는 걸 잡았단 말입니다. 살았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졌는데요. 여러분, 절박한 순간에 여행자가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그 밧줄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굵고 화려해도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는 그 줄은 그와 함께 폭포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바위에 고정된 밧줄만이 그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감사해요. 10절의 말씀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은 마치 폭포를 향해서 떠내려가는 인생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 권력, 건강, 명예, 아주 튼튼한 밧줄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들은 인생의 종말이라 폭포 앞에서 함께 휩쓸려 내려갈 고정되지 않는 그 밧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전서 5장 25절 보세요. 선포하는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에 단단히 매여 있는 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늘고 미련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를 죽음의 낭떠러지에서 건져 올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겉보기에 화려하지만은 끝이 묶여있지 않는 세상의 밧줄입니까? 아니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세워져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진 십자가의 줄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줄 붙잡아야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은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고 그래요. 나 자신 믿어봤자 끝이 사망이에요. 오늘 그 자매 말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의 영혼이 자신을 보고 있는 거야. 빠져나가요. 그때 저기 누구예요? 그 김윤상 선교사님 그때 우리 봤잖아요. 그분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그 쾌쾌하고 막 이상한 냄새 이거 다 빠져나가서 그거 다 자기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안 죽어요. 육신은 죽어요. 영혼은 안 죽어요. 예, 여러분 이상하게 보시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요 저를 만나서 그런 체험들 참 많이 하게 하셨어요. 저는 자고 있는데 제 영이 제가 막 슬퍼서 남편 때문에 울고 있으면은요 기도하다가 잠들잖아요. 그러면 제 영이 다른 곳에 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 고향 산천을 어렸을 때 즐겨 놀았던 그곳에 나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체험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자신도 제 자아가 강한 사람이 제가 알다시피 저는 오름이 강한 사람이 제가. 왜냐하면 너무 옳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깨부신이라고 저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나를 믿고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내가 누구를 믿어. 이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 완전히 저 남편 붙여놓고 박살 내놓고 그냥 그 사방팔방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저 청축 저 다 본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생명을 내놔버렸죠.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내놔버리고 그냥 이 생명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뭐라 합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성가대 봉사 뭐 다른 봉사 다 해. 우리 김윤상 선교사님도 다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보니까 자기 실상이 이 천국에 갈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라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김민희 집사님 저분 한 번이라도 정말 좀 도박에 좀 빠져 있었잖아요. 지금은 끊었지만은 저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수님 만나게 하면 나는 새벽 기도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새벽 기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각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교회는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말씀의 밧줄을 던져주는 구조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자 참 많이 몸부림했습니다.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일독 읽어보자고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는 걸 아십시오. 우리 송 집사 지금 말씀 읽고 있는데 지금 룻기를까지 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출애굽기 지금 중반 읽었나?
이제 그거라도 물론 감사하지만 뭔가 좀 열정을 가지고 읽는다라면 여러분 1년 1독 쉽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이 이미, 아니, 박 목사님은 이미 2월 달에 1독 다 끝냈더라고요. 지금 2독째 들어갔어요. 2독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박 목사님 다음 주에 왔을 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그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하니까 안 그래도 이쁜 얼굴이 더 이뻐지잖아요. 이 말씀으로 목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성형을 안 해도 이뻐지는 그게 있어요. 그게 말씀이라는 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요새 성형이 발달돼가지고 성형하고 해서 이뻐지잖아요. 근데 말씀에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뻐져요. 여러분, 이뻐지고 싶으면 돈 들이지 마시고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그 눈을 덧입혀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뵐 때마다 겉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서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지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느끼시죠? 우리 송재민이가 엄마는 고생을 사서 한다고 음식할 때마다 그래요. 근데요, 저는 음식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육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에너지를 줘가지고 기쁘게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 예배해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계속해서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천국까지 우리 같이 갑시다. 아멘. 자, 두 번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눠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이제 5번을 2년 동안에 5번을 장례 예배를 집도했잖아요. 이 말씀이 저한테 정말 실제가 됐어요. 사랑하는 친구 보낼 때도 그랬고 당성모 우리 사랑하는 사촌 동생 또 권사님 그 아버지 또 어느 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그때마다 이 말씀이 저한테 실제가 됐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풀의 꽃처럼 다 날아가 버려. 근데 말씀만 영원토록 있대요. 그 나폴레옹 여러분 아시죠? 유럽 전체를 호령하면서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했더니 나폴레옹이 전체를 갖다 막 호령을 했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패하고 대서양 그 외딴 섬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 유배됐습니다. 그는 그때야 비로소 그 모든 화려한 영광을 다 보았지만은 그 인생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회고록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총과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으나 결국 패배하여 홀로 남겨졌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총 한 자루 없이 오직 사랑과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 내 제국은 사라졌으나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다. 라고 이렇게 나폴레옹이 회고록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살았으나 인생의 황홀에서 비로소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만이 진정한 승리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폴레옹이 가졌던 권력, 그가 누렸던 영광, 결국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말라버린 풀과 떨어진 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설립 2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붙들어야 될 것은 나폴레옹의 그 칼이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 인생의 절망 많잖아요. 위기, 절망 많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야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야만이 그 인생이 단단한 밧줄에 단단한 그 바위에다가 밧줄을 맨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슨 일 날마다 만납니다. 겪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파도 치는 배 위에서 잠을 주무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무서워 떠니까 믿음 없는 자라고 호통을 칩니다.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예수님 말 한마디, 잠잠하라. 잠잠해져 버려요. 이게 문제가 없어서 잠잠한 게 아니에요. 파도 치는 그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파도 치는 문제 속에서 심령이 안식과 쉼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갈 것입니다. 골로새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우리 그 자리에 결론을 찍은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찍은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로 사람들에게 뭔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시험을 볼 때 정답을 알고 하면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전과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전과 있어요? 전과 나와요 지금도? 옛날에 국민학교 때 전과 그 전과에 답안지 돼 있잖아요. 왜? 그러면은 그걸 보면은 쉬워요. 문제지하고 정답 딱 보고 딱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정답이 이미 거기에 가 있다. 결론 찍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어려운 문제 있으면 까짓 거 뭐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쉽다는 게 아니라 많은 문제 만나지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사라져버릴 인생의 훈장 그걸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겠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우리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확실한 대안인 것을 믿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 말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릴 실패자의 상징이라 조롱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왕이라면은 응? 어째라 진짜 조롱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죽었어요. 그러니까 박수 치지요. 근데 사단은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사망 곳에 깨뜨리고 살아나셨잖아요. 생명의 부활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연약함을 아시고 그 인생을 체휼하셨어. 우리 인생을 경험을 하셨어.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은 연약함을 보면 짓밟아요.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게 연약함이 많았지만은 만약에 예수님 저를 짓밟았으면 저에게 못 써 있어요. 하나님 맨날 그랬어요. 내가 그 연약함 알아. 너 나한테 오면 되잖아.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각자 연약함 다 있잖아요. 그 연약함 가지고 비관하지 마시고 또 자기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가십시오. 십자가로 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실하게 진솔하게 골방 다 있잖아요. 거기서 고백을 해보세요. 조용하게 불러보세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그렇게 맡겨보십시오. 남은 인생 그렇게 맡겨보신다라면 여러분들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자체가 형통인 거예요. 뭐 사업도 잘 되고 뭐든 잘 되고 잘 되면서 예수님 잘 믿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건져달라고 기도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그들이 살잖아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야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권력이 죽음의 공포와 허물을 이겼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죄의 사슬을 끊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설립 2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외칠 단 하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도 영생도 참된 평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 그저 죄인입니다. 라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내가 잘난 걸로 알아요. 착각을 해요. 내가 잘난 걸로 알고, 내가 부자로 알고, 내가 뭐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서 뭔가 좀 가진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장 낮은 자리.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도, 권력도, 명예도, 가난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병났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끝이, 인생이, 우리 이모 엊그저께 그거 갔다 왔잖아요. 엊그저께 통화했는데 목소리는 다 이렇게 죽어가. 근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이모가. 그게 믿음인 거죠. 죽음은 임박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모한테 수시로 전화하면서 이모 회가 해야 될 딱 한 가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씀. 어린 양의 혼잔치에 초대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혹시 알고 지은 죄가 있다면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자리. 이모 항상 비워내세요. 비워내세요. 이모 잘못된 거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죄의 모양 다 똑같아요, 여러분.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전쟁을 일으키면서 막 트럼프 그냥 뭐 이렇게 막 민간인 죽이고 막 하잖아요. 그것도 죄고, 한 사람을 죽여도 죄고. 뭐 큰 화산 폭발, 그것도 큰 불, 맞잖아요. 작은 불이잖아요. 우리 하온이 같은 애기가 이쁜 촛불을 가지고, 그래서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우리 하온이가 걸어서, 또 저기에다, 가스통에다가 불을 붙였을 때,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불, 작은 불, 큰 죄, 작은 죄 없이 죄의 모양도 똑같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되어집니까? 언젠가 우리 친한 친구, 그 언니 하나, 예수님 영접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난 죄인입니다 고백하라니까. 나 죄 없어! 내가 뭔 죄를 졌다고! 하면서 막, 그거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 도로도로 있습니다. 그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 잘 살아왔어도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 떠날 연숙 같은 이 세상. 전부를 걸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해결하신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수고와 슬픔을 내려놔 보십시오. 2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오늘 이 문을 나서실 때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복된 여정에 우리 새벽기술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다녀가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까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실제이고 말씀이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으로 제 결론을 삼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의 삶을 사는데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재앙을 당하지 않아서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
믿는 자만 능력이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지혜로 재앙을 당하나 당하지 않는 십자가의 도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